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편지로 그동안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좀 이론적인 거고 후반부에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백성의 생활의 지침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전반에는 그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후반부에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삶의 법도에 대해서 경건의 여러 훈련이라든지 경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곤 하는 것이 그의 편지의 관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들과 이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원동력,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동력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구약 성경 시대에도 모세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사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일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병에서 노연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맨날 며칠이 되기 전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늘 이렇게 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격려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의 여러 곳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격려하곤 하거든요. 4장부터 5장, 6장 각 장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4장에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가 너희가 바로 그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성령께서 구원의 그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4장에도 말씀하고 5장에도 바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을 하고 있죠. 또 6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된 검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매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의 영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만 가지고 살펴보면 성령이 갖다 주는 신앙의 열매가 여러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맺는 임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빛이 이제 충만해집니다.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부패와 혼돈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사리가 밝아지게 됩니다. 건전하고 명료한 이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게 도와주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해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16절 17절까지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보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잘 분별해서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가치로 사람들을 막 몰아가요.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또 상급이 쌓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지위라든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추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풍조가 자칫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치게 만드는 헛된 것임을 알고 영적인 위험성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셋째로 도덕적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과 분노와 육신의 정욕과 더러움과 악함, 비방하는 등의 타락의 어둠의 옛 본성을 하나씩 이제 벗어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본성을 입어서 주님의 친절, 또 사랑, 감사,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빛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그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이런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거죠. 또 넷째로 점점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심령에 충만해지지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늘 심령에 이렇게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슬픔, 애환, 또 쓸쓸함, 세상 노래들이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세상적인 노래들 의미가 없어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열매를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 구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사함이 넘치죠. 일상 속에서 늘 5번째로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가 그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기쁨과 감사함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심령에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해지면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은 은혜 때문에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활 속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감사의 찬양을 입술에서
넘쳐나게 되고 늘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과 사랑. 성경의 오늘 에베소서 표현을 본다면 늘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래서 어디 가나 부딪히지 않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늘 존중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복종하지요. 그의 권위 언제나 순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거나 어느 곳에서나 그가 늘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22절로부터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시에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섬기는 것으로 또 비유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피차 복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하지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듯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 그와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따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부모에게도 복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이렇게 존중해 줍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하를 마치 주님이 우리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부하 직원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동시에 또 상사들이 비록 까다롭고 아주 그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복종하듯이 또 직장 상사를 복종을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화평이 넘치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가 충만하고 자기 어떤 고집과 아집이 많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겸손과 사랑과 봉사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그래서 어우러지고 녹아져서 손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함을 알고 늘 끼어서 무장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민감해집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고 또 사람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이들과의 싸움이 본령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한 가지 더 한다고 한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충고기도에 힘을 쓰게 되는 거지요.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많아집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또 성령 자신이 또 기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다라고 스가랴서에 말씀한 대로 늘 간절히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또 성령 충만해지는 상승작용이 있게 되는 거지요. 또 자기만을 기도하지 않고 점점 기도의 영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와 같은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사는 날 동안 점점 저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무엇보다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령이기도 하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의 뜻이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그래야 풍성하여서 주님이 맡게 된 삶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에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